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은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이게 좀 낯설긴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예, 샬롬, 예, 샬롬. 예, 메르스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요즘 이제 언론에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잊는 것, 이게 우리의 큰 어려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제자됨을 묵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 묵상하는 가운데 붙잡아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된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건 기억함입니다. 기억함,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원문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순서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 하더냐 나를?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누구라 하더냐 나를?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라고 말합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그죠?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엘리야죠, 그죠?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고 그 뒤에 신구약 중간 시대가 한 400년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오시고 그리고 고 예수님 오시기 몇 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오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평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 즉 그리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들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정의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한 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서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어디냐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4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게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야훼께서 이제 이 역사를 완성하고 역사를 심판하는 그 날, 구원자가 오시는 날 혹은 심판자가 오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아모스도 요엘도 누구죠? 또 스바냐 선지자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이 모든 선지자들이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전취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 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라는 그들의 그 평가에는 마지막 날에 어떤 구원자에 관한 어떤 그런 느낌이 그 안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않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이 개역 성경이 원문의 번역에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그릭 말은 말의 순서가 강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는 티남에 누구라 하더냐 나를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어보신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너희들을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냐? 이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1년 한 3개월 전인가요? 2014년 4월 20일에 마가복음 요 본문 가지고 할 때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때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됨은 관계 가운데 시작됩니다. 제자됨의 출발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에서 시작돼요. 거기에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굽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우리 번역에는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때 주라고 하는 것이 그릭말로 큐리에 이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수예요. 당신은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는 이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신은 이라고 받습니다. 이게 서로 인칭대명사로 받아요. 당신은 내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 관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관계 전에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화 중에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안다는 뜻이에요, 그죠? 언제 나왔죠? 2005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트맨 비긴즈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왜 배트맨이 되게 됐는가라는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게 영화 평론하는 사람들이 리메이크 한다는 거랑 또 일부러 구별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리메이크 한다는 말은 영화의 기본 주인공이나 스토리나 그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출연자가 달라지고 감독이 달라지면서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를 리메이크 한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리부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스토리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배트맨이 있잖아. 이렇게 배트맨이 됐는데 배트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사실 이런 게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 영화 스타트rek도 그렇게 해서 또 이런 리부트 시리즈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리부트와 같이 예수께 그 제자들이 향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들의 관계성을 고백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거 놓치기 쉽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세리 마태는 돈 세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 형제들은 그날 밤 그 고기 잡는 거에 실패한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실패하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세금을 걷는 그 세리로서 가장 본질적인 일이지만 가장 부끄러운 일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라는 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라면,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 출발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주님의 영접해 주심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언제? 어느 날? 우리가 실패하는 날에. 이러고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 이러고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나? 라고 자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 그 기억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 말씀 다시 새롭게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이거 놓치는 게 영적인 침해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제자 공동체가 참 어쩌면 주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열심당원하고 세리하고 같이 붙여놓을 수가 있냐고요. 열심당원의 입장으로 볼 땐 저 세리는 쳐 죽일 놈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서 한 공동체라고 만드시냐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느낌 갖잖아요. 주님, 나 저 사람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사람만 안 나왔으면 우리 교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여기 왜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길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쌀쌀하게 대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주님이 원하셨다.
내가 원래 자격 없는데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마음에 안 드셔도 그분을 부르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모이려고 이리로 저리로 타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서 먼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았던 랍비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가죠. 그리고 랍비랑 같이 지내다가 랍비가 너 이제부터 내 제자야 이렇게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절대로 세리하고 열심당은 같이 못 모입니다. 저절로 우리끼리 모이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절대로 못 모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운 한 백성 삼으시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에 감사하고 속삭임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지면 그 사람이 날 볼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기억할 때 주님께서 이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됨의 시작은 주님이, 이게 마치 배트맨 비긴즈처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출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의 제자로 될 수 있도록 그 지경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제자됨하고 연관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됐는가, 이게 보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데 이걸 우리가 회심의 고백이라고 한다 그럴 때, 이 회심이라는 게 사건이면서 동시에 과정이구나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야, 너를 좀 날 따라와. 근데 예수님께서 널 날 따라와, 이게 come after me예요. 너 내 뒤를 따라오도록 이리 와.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곧 바로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한참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만 봐도 그렇고요. 이전에 한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내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혈루병 앓는 자도 고쳐 주시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장로들과 싸울 때 얼마나 통쾌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로 내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고 병자들도 일어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 온 그런 일들을 겪어낸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결정해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쭉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으로 빚어져 가는데, 그 회심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이 오랜 프로세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분명히 밝히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절정으로 향해 갈 때 그 지점에서, 그 꼭지에서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야? 라는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되게 언제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할 때 한다고 생각. 사실 영접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영접 기도 처음에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접 기도 잘 안 합니다. 이 고백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을 언제 했다? 한참 지난 다음에 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현실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어떤 말? 교회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한 걸 알고 너무 뜨겁고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하니까 막 발이 동동동동동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이 꿉꿉해서 그래요? 왜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 선교지 나가기 한 1년 반 동안 그랬어요. 둥둥둥. 왜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겁나는 것도 없죠. 그냥 둥둥둥.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그랬냐면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세요. 우리 같이 일했던 우리 병원에 있는 식구들 우리 집에 와서 밤에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왜냐면 이게 다 everything이 주님 거니까 아까운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이러고 사는 저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야, 너 어떻게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냐 그러면서 염려하는 건 뭐다? 아유, 저게 얼마나 갈까? 저게 얼마나 갈까? 저러다가 쉽겠지. 처음엔 다 그래. 다 그래, 그죠?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콩깍지 씌웠으니까 그래. 처음엔 다 그래. 그러다가 살아봐. 인생 그래봐. 어찌 그래봐. 나중에 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라고 속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폭풍 부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 그때 주님 주무시고 우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주님, 우리가 그래도 이 바다에서 이 포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우리가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불렀는데, 아니 세상에 주님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 일어나자마자 우리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바다를 향해서 조용히 해.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해지는 그 일을 겪은 그 사건의 무게를 가지고, 그 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미국 가서 오랫동안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 한국에 오고 이젠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큰 아이들이 큰 장성한 아이가 돼서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오자마자 제주도를 가기로 했는데 제주도에 태풍이 분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캔슬하기는 어렵고 그냥 가자. 근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틀 동안 해가 쫙 나타서요. 지금 제주도 태풍 분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해석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그 이틀 동안, 지금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자랑하는데, 아내가 가족들을 섬기는데 세상에 그게 제가 장자거든요. 아내가 동생들 돌보고 가족들 돌보는데 그냥 어느 음식점을 가도 그렇게 알아서 착착 총무 역할을 하는데 말이죠.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왔다가 사모님을 보자마자, 사모님 저 장가 잘 간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나왔는데, 그 사모님 저 장가 잘 간 것 같아요. 그 고백은 22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왔던, 아내와 함께 나눴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제가 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해줬던 그 아내의 사랑과 헌신, 그 경험, 그 시간, 그 무게가 더해져서 고백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이거는요, 신혼 초에 여보 사랑해 막 가슴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고 소중하고 고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어 고백하는 그 말, 사랑해.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랑 한참을 살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누구냐? 그때 우리가 기억나겠죠. 주님 나를 그렇게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 잊어버린 채로 내가 불편할 때 주님 욕하고, 내가 불편할 때 주님 향해 원망하고, 내가 불평할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탓했던 그때도 주님 나를 꽉 품에 안으시고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처럼 그냥 놔두셨다가 한참을 울고 한참을 투정한 다음에 정신 차려서 주님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래 이제 됐어? 라고 안아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시간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냈던 모든 관계가 담아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심은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심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그 경험을 주님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 베드로가 멋진 대답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 전부이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믿을만 하셨던 거예요. 그죠? 이제 내가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죽음에 있으시다가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가르치는, 주님 도대체 정신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같은 힘을 가지신 분은 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그 전에 고백과 이렇게 바로 잇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저는 위로가 되는 현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죠? 그죠?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해주셔서 그래. 네 말이 참, 이건 두 가지 뜻이에요. 네 말이 참 옳아. 그리고 이것은 네 스스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바로 연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과, 아니 반대구나, 여러분과 저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우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NO! 라고 하신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 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싶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이제 시간은 다 갔는데 아휴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일만 남았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일의 모범을 보이시죠. 그죠?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라 어떻게 모범을 보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좀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시고 그것을
이루는 걸 밥삼아 사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였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일을 당신이 경험해야 된다는 게 사실 어려웠던 거죠. 말씀하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할 수 있으면 혹시 이 잔을 내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로 이어지니까. 그런 컬미네이션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그럼 뭐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짜 피지컬리 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괴로울 땐 주님을 봐야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하라신 그 일이 그 주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조차 산산이 흩어져서 아무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돼야 돼. 내 팔로워가 돼야 돼.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되 그들도 십자가 지고 따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란 그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들조차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배반할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히 제 자신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주 힘들고 아주 괴롭더라도 남들이 볼 때 참 그 일은 위대하다고 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거라면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유명하신 목사님 같이 말이죠. 근데 진짜 견디기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아이가 둘, 셋 있는 엄마가 있다 그래서 젊은 엄마 공부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씁니다. 그죠? 그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거 해봐야 누가 알아줄까? 나는 어디 간 거지?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큰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내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은 뭐냐면 내가 안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일, 제자들, 유명한 제자들, 유명한 사도들이 살아냈던 그 위대한 삶을 우리도 꿈꾸지만 그 삶을 꿈꾸는 가운데 정작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내 십자가에 우리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분노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엄마들 지금 아이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일 못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녹아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엄마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 소문 없이 소리 없이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주님 나는 뭔가요? 나는 뭔가요? 그때 나는 뭔가요? 라고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게 뭐다? 내가
부인되는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나를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쉽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던 일을 그만둬라 그랬을 때예요. 그때 이제 무슨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중간에 뭐해서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죽게 했던 일이라면, 그죠? 죽게 했던 일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기가 받을 리워드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은 자기를 섬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어쩌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런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한 자리를 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에 참여할 때 우리가 녹아지고 주님은 사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영광으로 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저는 사실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조금 더 같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3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요즘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기꺼이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찬양을 못했는데 우리 1부 2부 때 범키라는 형제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범키라고 아세요? 젊은 형제들은 요즘 무슨 랩을 하나 했는데 그게 무슨 음원 차트 1등에 올라갔다 그래요. 이 범키 형제가 찬양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홍대 앞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스탠딩 콘서트래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라고, 저희들 오시라고 2층에 자리를 마련해 놨대요. 그래서 우리 안 간다고, 우리 가가지고 괜히 물 흐리면 안 된다고. 한 1,000명쯤 왔대요. 1,000명쯤 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번 여러분 구글해 보세요. 이 친구가 한 가장 히트했던 곡이 이 뭐 좀 성적인 것도 있고 이 뭐 그런 표현, 좀 뭐라 그러죠? 직접적이고 좀 비속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노래였던 거예요. 이게 범키의 최고의 노래였어요. 이 친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모두 세례받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입으로는 축복하는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당연히 거기 모인 1,000명의 관중들이 그 노래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노래, 안 부르겠다고 결심한 노래. 근데 소속사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사장님, 저 안 부르고 싶습니다. 야, 너 하면 그건데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냐? 가사라도 바꿔 부르면 안 되겠어? 안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할 때도 다시 한번 그 말씀하세요. 너 그 가사라도 바꿔서 부르면 안 되겠어? 그리고 찬양을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 중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는데 그 1,000명의 그 홍대 앞에 놀러 왔던 그 아이들이 그 중에 이걸 뭐죠?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아멘이라고 써 있었대요. 제가 오늘 들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뭐라고 하니, 그 중에, 그러니까 뮤지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해 주냐면, 형, 그때 그 찬양이 제일 멋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앵콜 하는데 범키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렇게 그런 노래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노래 안 불렀대요. 근데 청중들이 어머 멋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답이 올라오긴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근데 부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형제, 이게 형제의 십자가 아닐까? 이게 형제의 십자가 아닐까?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영향력, 자기가 가졌던 인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 노래를 하는 거였는데, 그 노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가 있을 거야. 너 그 노래 하지 않으면, 네가 그 노래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축복을 말하는 가수 되고 싶어요 라고 그분 앞에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안 하기로 한 그 결정으로 인한 짐을 내가 기꺼이 지기로 한 거, 이게 그가 진, 그날 콘서트에서 그가 진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형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어디까지요? 나 노래 안 할래요. 여기까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그 반응처럼 관객들이 참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라는 반응, 사장님도 아무 말 안 하시는 반응, 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주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야 범키 물러가라, 너 뭐 그런 게 있어, 사장이 너 인마 정신이 있어 없어 라고 그를 꾸지람을 했어도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도 그가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해서 노래 안 하겠어요 를 증언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둘 다 주님 앞에서 나는 축복하는 입술로 살래요를 증언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형제가 졌던 작은 십자가였던 거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이건 못합니다.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할래요 라고 결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 결심을 지키고 나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 날마다의 삶에서 원하는 십자가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물론 우리 중엔 예수님을 처음 안 분도 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평생토록 안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시간과 그 모든 삶의 무게를 다 합쳐서 그 모든 감사를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께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더냐?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 내 모든 잘못도 내 모든 실수도 끝까지 참아 마침내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매일 아침 눈 뜰 때 주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들 때
주님께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저 감추어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숨 쉬는 순간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기억과 그 모든 삶의 시간들과 내 삶에 역사하신 그 모든 기억과 그 모든 경험과 삶 전체의 무게를 주님 앞에 달아맬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달아 그 모든 무게와 그 길이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고백이 참으로 진실한 고백되게 해주시고 이후로 우리의 삶이 내 일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